자,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구원받는 참된 믿음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참된 믿음이라는 게 어떤 거냐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참된 믿음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그것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겉옷을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랑하는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께 대한 진짜 믿음을 가졌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정말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면 절대로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을 부자와 가난한 이런 재산이나 물질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면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성도는 비록 가난해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5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을 가난하다고 차별하면 그를 만드시고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을 차별하는 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대우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곳에서는 몰라도 교회에서만큼은 모두가 다 최고의 대우를 받을 자격과 권리가 있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6.25 때 인천 상륙 작전으로 유명한 장군 누구죠? 메가더 장군이죠. 메가더 장군. 존 메가더. 이분이 우리나라가 공산화되는 것을 막는데 큰 공헌을 한 분인데, 사실은 이 메가더 장군보다도 우리나라 공산화되는 건 막는데 더 큰 공헌을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 우리나라 6.25 전쟁 당시의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트루먼 대통령이 사실은 훨씬 더 큰 공헌을 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저 북한군이 383 밀고 내려왔을 때 사실 그때 메가더 장군 뭐라 그랬냐 하면, 한국은 미국의 방어선 밖에 있습니다. 한국 공산화되는 거 사실 우리 책임 아닙니다. 메가더 장군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 트루먼 대통령이 무슨 얘기 했냐면, 무슨 소리냐? 어떤 일이 있어도 한국이 공산화되는 걸 막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의회의 결의도 안 거치고 즉각적으로 한국의 보급품과 물적 무기를 공급하고 필리핀에 있던 7함대를 불러가지고 우리나라 공산화 막는데 큰 공헌을 했던 분이 바로 트루먼 대통령이에요. 근데 사실 그거 우리 잘 모르고 그저 우리나라 공산화 되는데 1등 공신하면 누구만 생각해요? 메가더 장군만 생각한다는 거죠. 트루먼 대통령 더 큰 일을 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 메가더 장군과 트루먼 대통령 관계가 좀 특이하다 그래요.
6.25 전쟁이 있기 전에 제1차 세계대전 때는 맥아더 장군이 장군으로 복무할 때 이 트루먼 대통령은 군에서 뭘로 복무했느냐? 포병부대 대위로 복무했습니다. 그때는 트루먼 대통령이 포병부대 대위였으니까 그때 장군이 맥아더 장군 쳐다도 못 볼 때죠. 근데 나중에 제대를 하고 이 트루먼이 정치기에 뛰어들고 나중에 상원의원 당선되고 나중에는 뭐가 됐다고요? 대통령이 된 거예요. 위치가 완전히 뒤바뀌게 된 거죠. 옛날에 대위였던 사람이 나중에 대통령이 됐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6.25 때 이 맥아더 장군과 트루먼 대통령이 의견 대립이 있었습니다. 맥아더 장군 뭐라 그랬냐 하면 핵폭탄 30발 터뜨려서 이때 완전히 공산당 완전히 몰아내야 됩니다. 핵폭탄 쓰자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트루먼 대통령이 반대했습니다. 안 된다. 거기에 핵폭탄 30발 터뜨리면 어떻게 되냐? 그 핵폭탄 터뜨린 데는 앞으로 60년에서 120년 동안은 어떠한 생물도 살 수가 없다. 완전히 황폐해야 되는데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맥아더 장군이 처음엔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했느냐? 트루먼 대통령이 맥아더 장군을 해임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맥아더 장군이 트루먼 대통령의 결정을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트루먼 대통령의 결정이 마음에 안 들지만 안 받아들이면 누구 무시하는 거예요? 트루먼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세운 미국 전 국민을 무시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정과 그 트루먼 대통령의 권위를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다 그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가난하다 할지라도 지금은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됐다라고 하는 자부심 그리고 자존감 가지고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난해도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 누가 그렇게 높여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높여 세워주셨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높여주신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높여준 사람을 물질적으로나 가난하거나 외모로 판단해서 차별한다고 한다면 누구를 무시하는 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부나 외모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가 다 귀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대우해주고 대우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었다는 거죠. 저 옛날에 미국의 남부의 어느 한 교회에 성탄절 맞이해서 예배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흑인이 그 마을을 방문했다가 예배 드리러 가야 되겠다. 예배를 드리러 갔다는 거죠. 근데 안내하는 분이 딱 서 있다가 예배 드리러 오는 흑인을 보고서는 뭐라 그랬냐 하면 여기 못 들어옵니다. 흑인들이 예배 드리는 교회는 따로 있으니 우리 옆쪽 동네 마을로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흑인이 너무 상처를 받아서 시간은 안 되고 예배 드릴 시간 이미 늦고 그래서 천상 그 교회 문간 밖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창문 너머로 보면서 찬양 같이 하고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너무 슬퍼가지고 마음속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 나도 저기 안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럴 때 마음속으로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답니다. 뭐라고 들려왔느냐? 얘야, 너무 슬퍼하지 마라. 너만 못 들어간 게 아니고 나도 거기 못 들어갔다.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안내하시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 어떻게 서로를 영접해야 돼요? 이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오는 모든 분들은 자연인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 최고로 귀한 분이다라고 여기고 그런 마음으로 한 분 한 분을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 교회는 참 잘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은 교회 안 나오시지만 옛날에 노숙자처럼 굉장히 냄새나는 분이 한 분이 계셨잖아요. 그분이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났는지 그저 1분만 같이 있으면 정신이 혼미해져요. 너무 냄새가 독해서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 교인 중에 한 분도 그걸 내색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다 받아주고 잘 지냈냐고 액수해주고 얼마나 잘하신지 몰라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그 이후에 우리 교회 성도들 더 많은 분들을 보내시지 않았나. 예, 그렇게 잘 영접하니 그런 교회에 내가 새신자를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막 그렇게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문간에 앉아 있다가 지나간 손님을 아주 극진하게 영접을 했습니다. 모셔다가 아주 최고로 대우를 했어요. 근데 그때 누구를 영접하고 대우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영접하고 대우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안내위원들,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분들을 바로 그런 마음 가지고 영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저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온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모든 분들을 다 그렇게 영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에 반드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가난한 사람 차별해서 안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오히려 부자가 교회를 핍박하기 때문이다는 거예요. 자, 6절 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여러분, 물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의 부자는 오늘날의 부자는 아니에요. 이걸 오늘날의 부자에게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부자들은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고 다 싫어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오히려 부자를 역차별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단순히 부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하면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는 것과 똑같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당시에,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과 아름다운 이런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 핍박하는 사람들이 주로 누구였냐 하면 다 부자들이었고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예,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런 그 대제사장들, 그 사두개인들 다 권력층에 있던 사람들이었고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들도 다 권력층에 있는 그런 부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은 그래서 차별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가 가난한 사람 차별해서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건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스크린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천대받는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교회 안에서는 똑똑한 사람들보다도 좀 부족한 사람들이 많고 부자들보다도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은 게 아닌가. 왜? 하나님이 일부러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 처음에는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부르실까?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목사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이 직분은 너무너무도 중요한 직분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바로 가르쳐서 바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또 공부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머리가 비상한 사람, 똑똑한 사람, 뭐 이런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 목사로 쓰셔야지 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불러서 쓰시려고 하실까?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오죽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를 선택했으면, 하나님 정말 나를 불렀으면 표를 달라고 제가 기도를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회는 너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야. 내 능력으로 하는 거야.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통해서 하는 거야. 너는 기도하고 순종하기만 해. 내가 한다. 하나님 정말로 그렇다면 하나님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쓰시고 저를 통해서 하십시오. 그래서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미련하고 천대받고 사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훌륭하고 똑똑하고 부자인 사람들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선택을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난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세상에서는 가난할지 모르지만 하늘나라의 부유함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의 부유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그런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 세상에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영적인 충만함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그렇게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날마다 기뻐하며 살 수 있느냐고. 그렇게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나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벌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정직하게만 돈 벌 수 있느냐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모든 하는 일이 잘 되느냐고. 그 비결이 뭐냐고. 여러분 좀 그렇게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그때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부요함을 얘기해주고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이렇게 외모로 재산으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단순히 잘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차별하면 단순한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말씀을 아무리 잘 지켜도 이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를 잘못 안 지키면 그러면 역시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 된다 말씀합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말씀 여러분 성경책 보시고 10절 11절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아멘. 아무리 다른 거 다 잘해도요 이것 사람 외모로 차별하는 거 하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100 빼기 1은 뭘까요? 99. 그렇죠? 제가 그거를 문제를 냈겠어요? 산술적으로는 99가 정답이에요. 그런데 법적으로 하면 0이 정답입니다. 100 빼기 1은 0. 무슨 얘기예요? 100가지, 99가지 법을 잘 지키다가도 한 가지 범하면 죄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나는 살인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데 오늘 살인하면 뭐예요?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른 말씀 아무리 잘 지켜도 이 차별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어기면 하나님 앞에는 뭐라고요? 죄인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1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심판받지 않는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내가 율법으로 심판받는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진짜 구원받는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심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는 순종을 상급에 관한 문제지 구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나는 믿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순종하는 것은 상을
상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지 구원의 문제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그거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의 문제는 구원의 문제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누구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한 사도 바울도 자신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바로 순종이요 행함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로마서 15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로마서 1장도 그렇고 끝장도 그렇고 중간에도 내가 복음 전한 것은 순종하기 위하여, 순종하여 행하도록,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하기 위하여 복음 전한 것,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행해야 내가 구원받느냐? 나는 열심히 믿느라고 하지만 잘 순종하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데 그러면 나는 구원 못 받은 거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행해야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절대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왜 그러느냐? 정말 그렇다면 얼마를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하면 그건 행위구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행해야 구원받습니까? 60점 넘어가야 오케이 하고 60점 밑으로 떨어지면 과락이라서 떨어집니까? 그거는 정말로 내가 60점만큼 내지는 80점, 90점만큼 행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행위구원이요. 그거는 복음이 아닌 거예요. 단지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건 뭐냐 하면 네가 정말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데 정말 진정으로 너 마음속에 구세주로 믿고 영접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구세주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구세주로 믿었다고 하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석가모니, 마호메트, 무슨 공자, 어느 누구도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는 것은 오직 뭐밖에 없다? 피밖에 없다. 어느 누구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를 흘려준 적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예요. 그러나 하나 더예요. 구세 뭐예요? 주. 구원자 플러스 주님이에요.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믿어요. 주님으로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주님으로 영접하셨다는 얘기는 그게 진짜라고 한다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니 주님,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주의 종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믿는 믿음이 그게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해도 사실은 그렇게 못할 때가 많지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럴 때는 정말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못 살아서 죄송합니다라고 회개하면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정말로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니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 살기 위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처음에는 몰라도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마음과 삶에서 반드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순종과 행함은 상급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로 내 믿음이 진짜냐 아니냐를 판가름해주는 시금석이요, 내 믿음이 진짜인 것을 드러내주는 증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큐티하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가난한 사람을 볼 때 어떻게 하라? 첫 번째는 차별하지 말라.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긍휼을 베풀고 도와주는 삶을 살아라 말씀합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긍휼 없는 심판을 받습니까? 긍휼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바로 읽으세요. 긍휼이 여기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예요? 긍휼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어떤 사람이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느냐? 그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예요? 긍휼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뭔 얘기하느냐? 15절부터 1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그래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은 있어요. 얼마나 힘들어. 가서 좀 어떻게 잘 되길 바래.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행함이 없는 믿음은 마음에 있어도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마음으로만이 아니고 표출돼야 진짜 사랑이에요. 긍휼도 마찬가지고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겉으로 표현되어지고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게 진짜 살아의 믿음이요, 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참 믿음은 이웃을 사랑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이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만날 때 차별하지 말고 오히려 긍휼히 여겨 물심양면으로 도와줄 수 있는 행함에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사는 참된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서로 축복하며 찬양하십시다. 주님의